인석을 바르시게 아니라 하시려고 아버지 사로선 당깁니다. 사로선 당깁니다. 아버지 빈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단 한순간도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의 함성을 외칠 때 남과 북의 기도띠가 이루어지고 견고한 진이 뚫릴 것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 TV가 정오의 나팔 소리를 울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합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모퉁이돌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생명의 소리, 광야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주 달려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물 삼겠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께 예배하오니 들을 귀를 열어주사 지쳐 잠들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워 일으키시어 다시 주님만을 찬양케 하옵소서.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7장 25절부터 29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으니 그 길이는 2암마 반, 너비는 1암마 반, 높이는 1암마 반이었다. 그가 그것의 안팎에 순 금을 입히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둥근 고리 4개를 금으로 부어 만들어 4발에 달되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를 달았다. 또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채를 궤량 쪽 둥근 고리에 끼워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가 쓴 금으로 석죄소를 만드니 그 길이는 2 안마 반, 너비는 1 안마 반이었다. 그가 금을 두들겨 펴서 2 그룹을 만들어 석죄소의 양쪽 끝에 놓았는데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석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고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석죄소를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였으며 그 얼굴은 석죄소를 향하게 하였다. 그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드니 그 길이가 2 안마, 너비가 1 안마, 높이가 1 안마 반이었다. 그가 그것에 쓴 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둘레에 손바닥 넓이의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태를 둘렀다. 그가 둥근 고리 4개를 금으로 부어 만들어 그 상 다리에 붙은 4 모퉁이에 달고 그 턱 옆에 둥근 고리들을 달아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상을 매는 데 쓰는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그가 상 위에 놓을 기구들 곧 대접과 접시와 부음 제물을 따르는 잔과 단지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가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고 등잔대의 받침과 가지는 금을 두들겨 펴서 만들며 그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이로 붙어 있게 하였는데 가지 6개가 등잔대 옆으로 뻗어 나오게 하였으니 3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살구꽃 모양의 잔 3개가 있고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살구꽃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가 모두 같았다. 또 등잔대 줄기에 살구꽃 모양의 잔 4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바로 밑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이어지게 하고 또다시 2 가지 밑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이어지게 하고 또 다시 2 가지 밑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이어지게 하였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였으니 이는 순금을 두들겨 펴서 그것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그가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키칼로 만들었다.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향사름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1 안마, 너비가 1 안마로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 안마였으며 그 제단과 그 불들이 한 덩어리였다. 그가 그 제단의 운면과 네 옆면과 그 불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 금태를 두르고 둥근 고리 2개를 금으로 만들어 그 태 아래 양옆에 붙이고 거기에 그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는데 그 채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그가 또 성소에서 바르는 기름과 향기 나는 정결한 향을 향품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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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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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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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할렐루야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힘과 권세 임하네. 우리 왕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통치 주의 영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 열어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의 사랑과 은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름답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통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나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우리 눈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고운 백합화.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할렐루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시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나 주 하나님 영광을 영광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할렐루야 그 소리 가운데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주여 눈 열어주시옵소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음성 듣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악한 죄악을 그치고 주여 이제 다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따라 창조주이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뜻 알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듣고 따르기 원합니다. 들리지 않아서 따르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여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 음성 사모합니다. 주 음성 사모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다시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감사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남북한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북한의 공산당과 3대 세습의 악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도처에 전쟁과 지진,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화면을 통해서는 개역 한글이 보여지고 제가 북한어로는 북한어 성경으로 읽을 때에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도 하나님 방송을 통하여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같이 듣는 자들과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듣고 또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의 바깥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다. 오늘은 다윗의 시 23편의 마지막 5번째 우리가 가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5번째를 하면서 시편 23편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다윗의 시가 진짜 시일까 아니면 무엇이 다를까를 잠깐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입으로 고백하게 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는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 시편 23편이 가져다주는 그 큰 의미 속에 그냥 우리는 시라고 생각했던 거 안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고 믿으며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것을 준비하면서 3가지 질문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구인가? 2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시길래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고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는 얘기지만 시편 23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3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구원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크게 5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짤막한 구절 안에 5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 평생에 첫째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라는 부분으로, 3번째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네 번째, 5번째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5
가지를 다섯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때 좀 시간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빨리 돌려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맨 먼저는 내 평생에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내 평생에 그 말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서 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 평생에 라고 할 때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평생의 소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 다윗의 고백하는 말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라고 표현되지 아니하고 이 한국말에 굉장히 다른 말 있죠. 나와 저는 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로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냐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너 귀한 자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서 못 박아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내 사랑을 베푼 너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그냥 내 평생의 소원 그렇게 가지 말고 그 말 속에 요 짧은 말에 3번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바깥 들에 있는 풀이라든지 길가에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데 지난번에도 잠깐 나누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제가 얘기를 했죠. 주님이라고 하면 3인칭인데 당신의 하면 2인칭이 되잖아요. 근데 2인칭에 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처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그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 여기서 이걸 2인칭으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를 바꿔서 당신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당신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당신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할 때 주의 지팡이가 아니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다 같이 당신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하리니 내가 당신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모습을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지 그냥 다윗이 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이렇게 상상 속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긴 불렀지만 그 다음부터는 외워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 속에 나와의 관계는 내가 너의 목자라,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왕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를 고백하게 하시는 이 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울 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가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우리는 그냥 이 당신이라고 하는 그분 다음에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 선해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원어적으로 세상에 없는 단어 두 단어가 있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바로 이거 선하신 하나님. 왜냐면 영어로 하면 God is so good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인간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셨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하심은 우리가 착하고 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런 것의 수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 하나님이 오로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약에서도 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그 선하심을 얘기할 때마다 의미를 하나 부여를 해요. 그것이 뭐냐?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다른 사람은 다 악한데 하나님만은 좋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자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흔히 써서 인자하심이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인자해서 거룩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어떻게 보면 멋진 사람이라고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인자하심에 대한 말은 헤셋입니다. 자, 우리가 헤셋이라고 하는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나오는데 헤셋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 이 단어 역시도 우리 인간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했을 때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고 자애를 베푼다 이런 말로 해서 그 70인의 번역에서 오늘까지 전달된 내용이 mercy, 자비롭다 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요 성경 요 단어가 요 최근에 와선 친절이란 뭐 사랑이란 이런 단어로 표현하지만 이 땅에 없는 단어예요. 왜요?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헤셋이라고 하는 사실 약간 침을 뱉어가면서 해야 되는 그 헤셋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값 없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서도 잘못된 긍휼이다 그것도 모질한 다 단어 다 찾아가다 가지고 한다가 못하겠네요 하고 하나님만 가지시는 성품 우리는 결코
헤셋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헤셋을 우리도 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와, 그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그 성품 속에 하나님이 정령 꼭 반드시 의심을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리니.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 꼭 있을 거야. 얼마나 다윗의 고백이 멋있는 겁니까? 이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라는 그런 게 아니라 꼭,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관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내가 맺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 지금 다윗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얘기하면 뭐 이해가 가는데 다윗 시대 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이 나를 따르리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3번이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지금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자신 있는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자.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이다 라고 하는 그 베스, 그 바이트라는 말로도 이게 표현이 되는데 베스, 바이트 이런 그 단어가 사실 지금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이라든지 집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윗이 여기서 구상하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럼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 근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냐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나면,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집이 누구 집일까요? 이럴 때는 내 집이라고, 나에게 주시는 집이라고. 지금 다윗을 통하여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이것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11장 6절에 나오는 내용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유토피아예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있는 이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야. 그곳에 지금 다윗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나로 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그 얘기를 보여주시면서 이사야가 본 천국에는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원 영원 영원,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선지자가, 구약 대언자가 우리로 천국의 이야기를, 에덴 정원의 이야기가 아닌 그 다음 아름다운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신약에서는 당연하게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곳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음 파워포인트가 나오죠. 천국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뭐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정말 그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의 내용이 영원히 살 것이란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이 타종교에서 자기들이 뭐가 있긴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별나별 노력을 다 하다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세계를 못 보고, 불교에서는 윤회소를 이용을 하고 윤회를 통해서 다시 사람이 뭐 두꺼비가 된다든지 뭐 거북이가 된다, 아니 소가 된다든지 이런 걸로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지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유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십니까? 죽으면 당장 죽는 게 아니라 그 혼이 빙빙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 제사장을 사러 와야 그게 와서 먹고 산대요. 이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걸 체험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원함을 알려고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계신 곳에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시는 그 말 속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단어가 야사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 야사브라는 단어와 구루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를 아마 오래전에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구루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 여기다 정착하지 마. 근데 여기에 단어가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가 구약 전체의 신앙은 이 구루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뒤집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은 야사부의 삶. 그 야사부가 붙여지면 뭐가 되냐면 그 앞에,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써볼게요. 그 칼 완료 1인칭을 쓰게 되는데, 그때 가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신 그곳에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와,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있어? 라고 막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있다 하근가다 여기저기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가, 지난 2014년도에 그 미국에서 콜튼 버루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 3분 동안을 죽습니다. 그리고 3분 후에 깨났을 때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얼마 후에 이 녀석이, 엄마, 우리 누나 하나 더 있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있는 누나 말고 누나가 하나 더 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누군데? 그 이름은 모르지만 천국에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얼마나 부모가 놀랐습니까?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천국을 그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얘기를 한참 하다가 거기 가서 할아버지 만났어. 그래? 하고 할아버지 사진을
이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진을 갖다 보니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래서 할아버지의 아버지 젊었을 때의 사진과 같은 그 사진을 봤더니 맞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는 늙은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화장하려고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수술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근데 그 천국 안에 이 어린아이가 쓴 것이 이제는 영화까지 나왔고 책으로 나온 지에서 베스트셀러로 나갔는데, 이 어린아이의 눈을 통하여 3분 동안 그 천국을 본 얘기를 해줬을 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 그냥 영원히 사는 거라 라고 하지만, 사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참 기독교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왜요? 11조 내느라고 세금 내는 것처럼 내야 되죠. 또 모이라고 하면 또 가야 되죠.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죠. 이것이 주가 된다면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를 통한 했던 고난도 복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그 장례식회를 가보면서 느낀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디를 갔었을 때 이쪽은 막 환해 얼굴들이, 사람들이, 아니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근데 이쪽은 울상이에요. 그리고 새벽을 지내갈 지금 밤새껏 뭐 울면서 저걸 하는데, 이쪽은 밤 11시 반이면 문 닫고 집에 갔다 오더라고요. 무슨 차이란 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요새 옛날과 다른 것이 뭐냐면, 김포공항, 요새는 인천공항인데, 옛날에 제가 김포공항을 떠났을 때 그 떠나는 그때에 항상 김포공항은 울음바다였어요. 근데 요새는요, 울음바다 그냥 잘 갔다 와. 왜?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예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떠나면 못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슬픔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우는 사람, 김포공항에서 우는 건 엄마가 딸 저거 해놓고 살짝 눈물 돌리는 건 있어도 우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요? 만날 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다면 사실 이 다윗을 통하여 주어진 이 시편 23편을 통한 기도가 그냥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버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말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며 선함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근데 함께, 그 얘기가 뭐냐면 살 것이라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로 들어가 그 안에서 주님과 살아갈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그냥 시를 읽는 것처럼 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모습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이루시려고 했던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에 갖다 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함께 얼마 동안요? 영원히. 시간이 없어 다 나누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영이라는 그 단어, 하루 어떤 기한된 단어, 그것을 원이라고 하는 그 오레코라고 하는 그 길이, 이 하루의 길이가 하나님의 길이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그냥 다윗의 시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2인칭을 불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싸우니 저희들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이 다윗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주님과 비교할 이 땅에 그 어떤 좋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히 누릴 그 복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기쁨으로 이 놀라운 약속 앞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약속이면, 아니면 다윗 혼자만을 위한 약속이라면 너무 슬플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고 이것을 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약속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북한에서도 오늘 기쁨으로 선택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반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 말씀 선하고 주 약속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는 높고 위대하신 주, 주는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영원히 거하리.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지금도 따르오리니 내가 기뻐 찬양해. 내 평생 주님만을 높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모아 기도합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릴수록 이 참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십니다. 그 주님 신뢰하면서 우리 북한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2곳의 북한 지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나요?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카타콤 기도회 때도 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우리 은조 간사님이 막 울먹이면서 기도했었는데 그런 감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들은 소식은 12곳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랍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워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지 못한 사역자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영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그동안 보낸 디지털 도구를 통해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지하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계속되었으며 지금까지 1845개의 지하교회가 개척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소식을 듣고 우리 이 소식에 반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12곳만이 아니라 우리 1988년도에 한 사람의 기도를 이상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해방전에 있었던 그 교회 10배나 더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그 기도에 보면 1500개의 교회가 해방전에 있었는데 이제 10배나 더해서 15,0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의 자신을 찬양해. 만방의 백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12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감격입니다. 주여, 그러나 그 숫자, 우리가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숫자에 불과하고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 지도자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복의 통로로 삼으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이 땅에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소식을 들은 북녘의 성도들이 더욱더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그들의 기도에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땅 가운데 더욱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더욱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바로 그분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처럼 2022년에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개척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봉쇄된 북중 국경이 열려 왕래가 가능해지므로 지하교회 개척을 위한 훈련과 사역들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 식량이 모자라지 않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암투병 중인 사역자를 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어 사역이 복귀하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세워진 1845개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북한이 열리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는 이 소식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터키에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 모아서 터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호 작업들, 또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복음이 굉장히 강하게 닫혀있는 그 지역들이 이 일들로 인해 더욱더 활짝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IDRN 재난구조 사역팀에서도 그 땅을 밟고 또 도울 일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남북의 성도들 연합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넘어서 북녘의 성도들과 함께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생명을 빼앗기고 아직도 하나님 그 땅 속에 묻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서 들려오는 이 아프고 어려운 소식들 하나님 남과 북의 성도들이 듣고 반응하며 이 소식에 반응하는 이들이 하나님 더 하나님 백성들이 반응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돕는 손길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하나님 더욱더 넓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 사역하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그 사역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 가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녘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열방 특별히 터키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지진으로 인한 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 땅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이번 이 일들을 통하여 찾아가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눈물 골짜기를 지나 달려갈 길을 다가고 곧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우리 모두 거하게 될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를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머지않아 본향으로 불러주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실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시고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쓸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그 빛난 그 면류관을 쓰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정성으로 헌금을 주님과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셔서 주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곧 그 시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특히 저 북한에 있는 상황에 그렇게 변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선하고 그리고 인자하신 그 긍휼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장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머퉁이떨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가지셨소서.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잠깐 앉아주시면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봄학기 선교 훈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개설되는 과목은 월요일 오전에 전도 훈련,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북한 선교 훈련, 그리고 수요일 오전 북한 어린이 사역자 훈련, 그리고 예배와 찬양은 목요일 저녁에 진행이 되고요. 이 네 훈련은 모두 10주 과정으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적 성경 연구, 치유,
그다음에 CDP, IDRN 훈련은 강화 훈련원에서 한 주간 인텐시브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계속 모집 중이고 3월 4일 오후 1시에 한남동 교회에서 개강 예배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번 개강 예배 강사분은 이제 처음 저희가 모시는 탈북민이신데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누구든지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강의에 오셔서 선교 훈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각 과목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자분들도 좀 많이 알려서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안내사항은 KLBC 북한 선교를 위한 성경교사 서티피케이트 코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 북한 지하교회가 지상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할 동역자를 교육합니다. 성경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선교적 관점으로 신약과 구약에 대한 개관과 함께 몇 과목들은 한 성경권들을 좀 깊이 있게 보는 훈련들이 될 것입니다. 1년 과정이고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든지 이 훈련을 신청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십 청년 선교 훈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인턴십을 진행 중에 있는데 15기 훈련을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관심 있는 청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주변 청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